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와 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은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학부 신학교를 다닐 때 한 선교사님이 와서 간증한 내용이 저에게는 대단히 감명이 깊었습니다. 중국엔 지하교회가 많다고 하죠. 그런데 한 선교사가 길을 가고 있는데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어떤 청년이 담배를 피면서 앞에 할머니들을 쭉 앉혀놓고 뭘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그 할머니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듣고 있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봤더니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가 그 담배 피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사람이 너무나 신기해서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그분들은 성경이 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성경이 보고 싶어서 성경을 갖고 싶어서 소유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떤 루트를 통해서 성경이 그들에게 온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분들은 다 문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을 줄 아는 젊은 청년에게 담배를 사줄 테니 그 당시 이제 좀 옛날 얘기니까 그때는 담배가 굉장히 귀할 때라 담배를 사줄 테니 이 글을 좀 읽어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은 담배를 사주는 그 기쁨으로 담배를 받고 그 성경을 건성건성 그냥 읽고 있는데 그 말씀, 그냥 그 성경 말씀에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그냥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에 감격이 돼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선교사님은 많은 걸 회개했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말씀이 너무나 흔해서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너무나 손쉽게 접해져서 우리는 말씀을 너무 등한히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너무나 배가 부르고 또 우리는 너무나 편안해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건 아닌가. 이것을 우리 신학생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설교가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초기에는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신학자도 없었고 또 목회자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평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히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선포된 곳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평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07년도에는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것을 잘 아시죠?
그러나 그 평양대 부흥은 바로 사경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연구하는 그 운동을부터 거기서 회개의 운동이 시작됐고, 말씀 앞에 전심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죄됨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거기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평양 시내의 모든 술집이 닫았고 주일날은 문을 다 닫았다고 하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퍼져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두고 읽었었지만 이 말씀을 강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말씀은 보고 있지만, 한글로 다 말씀은 보고 있지만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몰라 너무나 답답해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한계가 있었고 또 신학자도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보고 싶어 너무너무 갈급한,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 말씀을 좀 이해하고 싶고 깨닫고 싶은 그 갈급함이 있었던 한국교회에, 초대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 부흥이 일어날 그 전에 이제 선교사들이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평양에서 열어서 이제는 부흥사경회가 전국으로 이제는 예고가 되고 광고가 됐습니다. 그럴 때 부산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부산에서 며칠 전부터 이제는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먹밥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주먹밥을 들고 성경책 한 권과 필기독을 들고 부산에서 평양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것을 좀 이해하고 싶은 그 갈망함 때문에 정말 부산 끝에서부터 평양까지 걸어가는, 그렇게 전국에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는 집사죠. 이 빌립 집사는 이제는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고 이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남쪽으로 가게 됩니다. 남쪽으로 가다가 광야를 가고 있는데 아마 그곳이 이집트와 아마 그 예루살렘에서 이집트로 가는 그 길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목은 이집트로 통해서 이제는 아프리카로 통하는 길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길이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였죠.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 이 간다게라는 건 여자 이름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에티오피아의 여왕을 부르는 칭호예요. 간다게라고 하는 칭호인 거죠. 그 간다게, 그 여왕의 국고성을 맡는, 즉 그의 모든 돈 관리를 해주는 넷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큰 권력자요, 고위관직자죠.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 즉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아마 아프리카에 정착을 해서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유대인계 아마 아프리카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 성경은 그 고넬료를 이방인 중에 최초로, 즉 그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 이방인 중에 최초로 구원받는 사람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에티오피아 이 내시는 에티오피아 사람이고 또 에티오피아의 국적을 갖고 그 간다게의 여왕의 국고성을 맡는 넷이지만 아마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또 율법과 그 성전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때가 되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자신의 있는 고향으로 에티오피아로 가고 있는 중에서도 아마 이사야서 두루마리, 아마 이 사람은 대단히 큰 권력자이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처럼 이렇게 성경이 아무나 들고 있었던 시대가 아니에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사야서 하나만 해도 두루마리가 이렇게 두꺼운 것을 누가 그걸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대단히 큰 권력자였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를 아마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성경을 펴서
가는 길에도 그 말씀을 보고자, 그 말씀을 이해하고자 그 성경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이 간다게의 내시를 하나님, 성령님은 빌립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빌립은 바로 그 마차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은 이해합니까? 깨닫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중이죠.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렇게 말을. 지금 이 누가는 이 글을 기록할 때 그 앞에는 뭡니까?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유대의 지도자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교만한 자를 보여줬어요. 그러나 이 빌립을 만나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렇게 가장 강력한 그리고 좋은 높은 자리에 있었던 에디오피아 내시는 마음의 겸손과 낮아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싶은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하든 내 것으로 받아들여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단순히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좀 개혁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신앙을 좀 점검하고자 하는 그런 겸손과 낮아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빌립은 올라가서 그 내시에게 성경을 어느 구절을 읽었느냐라고 물어보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우리 32절을 보세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우리가 잘 알죠.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죠. 메시아가 그렇게 고난을 당할 겁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실 것이고 창에 찔리실 것이고 가진 고난을 고초를 겪으실 거에 대한 중요한 중대한 메시아 예언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간다게는 빌립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 구절이 이사야 자신에게 말하는 거냐 아니면 이사야가 아닌 다른 사람 누구를 가리킨 거냐.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메시아는 당연히 왕으로 와서 화려해야 되고 우리를 좀 번영을 주고 우리에게 좀 뭔가 힘을 줄 메시아라고 생각했지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이사야가 선포한 메시아는 바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할 메시아다. 이거는 이사야를 가리킨 게 아니라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다 라고 빌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죠.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한다. 빌립은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이 구절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구절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했다. 이게 성도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겠는가? 우리에겐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주고 가르쳐줘야 되는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정말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솔로몬의 지혜를 찾고자 남방 여인이 그 솔로몬에게 찾아와 그 지혜를 들으려고 오는 것처럼 또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말씀 하나를 듣고자 몇 날 며칠을 밤새워 길을 걸어가며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영화롭게 여기고 그 말씀의 귀중함을 알아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요. 그리고 교회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을 전파하게 해주며 이 말씀으로 시작하여 복음을 선포하게 해줄 수 있는
자격과 실력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시키는 곳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레크레이션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순히 동아리 활동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순히 친목 활동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타협 없이 전파되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 그 말씀이 도대체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얘기입니까? 라고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 간절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가슴을 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빌립은 이런 사도들로 하여금 빌립이 먼저 그 사도들에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것을 앞에서 상고해봤죠. 사도들은 그래서 밤낮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구제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구제와 봉사가 너무너무 바빠지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 약해지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했죠. 그리고는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를 하며 말씀을 영화롭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사들 또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아 매일 모이기를 힘쓰며 그 말씀에 감격하여 떡을 떼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아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라 그리고 거룩하게 하고 즉 너희의 삶을 구별하고 너희의 삶을 예배자로 만들고 너희의 삶을 세상과는 정말 다른 삶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의 삶을 너희 가치관을 고정시키고 너에게 소망함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으로 나에게 소망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했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감격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있다면 또 소망함을 묻는 자들이 대답할 걸 준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한 사람을 반드시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을 반드시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몇 명이 될지 우리의 성도들이 또 어떤 지위에 있든 또 우리의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우선순위는 우리가 그 말씀에 갈급하고 있는가? 또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복종시키고 있는가? 또 그 말씀을 누군가가 물어보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가?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같이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빌립의 눈에 이제는 갈급하게 서 있는 그 간닥의 그 내시를 받고 그 내시가 보는 성경 구절이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 도대체 이것은 이사야를 가리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까? 라고 할 때 주저하지 않고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가 궁금했던 그 말씀을 그걸로 시작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고 복음을 설명했으며 그래서 한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세례를 받고 기쁘게 길을 갔다. 그리고는 다시는 빌립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생일 때 단 한 번 만나는 사람일지라도 나랑 단순히 스쳐가다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한 사람일지라도 빌립은 오늘 그 사람을 만나 하나님이 만난 사람이라 믿고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선포했고 그 사람은 그 후로 한 번도 빌립을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에디오피아 이 간다기의 내시는 자신의 고향으로 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가장 오래된 교회는 바로 이 에디오피아에 세워져요. 이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거기에 저도 안 가봤지만 인터넷에서 오늘 찾아봤어요.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동상입니다. 빌립은 한순간 잠깐 한 번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은 순간 자신이 맡겨진 그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못했지만 그 에티오피아에 내시는 그곳에 가, 자기가 있는 곳으로 가 그 복음을 또 빌립처럼 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저와 군대에서부터 알고 있었던 한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있는 어떤 성도가 알고 있는 지인이 신천지에 빠진 것 같아서 그 성도를 나랑 연결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해서 그 분을 데리고 한 번만 와줄 수 있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신천지에 빠졌다는 그분을 데리고 와서 같이 상담을 하고, 그리고는 우리가 그때 강남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인데 강남으로 와서 두 사람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뭐 그 두 사람에게만 아니라 우리 강남에서 원래 성경 공부를 했던 그 모임들을 그냥 그대로 진행을 했어요. 참 재밌죠? 그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은 거기가 신천지가 아니군요 나왔습니다. 그건 뭐 미리 뭐 신천지인 걸 모르고 갔을 때였기 때문에 금방 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분은 며칠 나오고는 못 나왔는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을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이 말씀을 한번 듣고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그리고는 제가 서산에 오기 전까지 한 2년 정도를 저와 계속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빌립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붙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뭔가 말씀에 대한 궁금한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한 영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준비했다는 듯 그 복음을 꺼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였고 그것이 상록교회여야 됩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된 사람이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니는 사람이었고, 어쨌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범을 스스로가 우리에게 보여줬죠. 누가복음 24장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이후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그리고는 이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미 구약 전체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믿어지지를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옆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주인, 우리의 스승이 죽으셨습니다라고 한탄하며 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스스로를 강해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있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은 스스로 그 강력한 기적으로 그들에게 그냥 믿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를 믿게 하시기 위하여 성경을 들어 그의 마음에 풀어 뜨겁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요새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되어야 될 그 말, 그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을 것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성경을 들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믿음이라는 게 생겼고 마음에 뜨거움이 생겼음을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 예수님의 발자취처럼 지금 사도들과 또 그 사도들의 제자였던 그 집사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로 그대로 따라서 살고 있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스스로를 드러내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많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고, 또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이 빌립 집사를 비롯한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말씀에 충만하여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많이 알고 또 많이 배우고 연구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될 책임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 나를 점검해야 될 책임이 있으며 또 누군가가 이 말씀을 갈급해하는 사람 영혼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붙여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 예수의 이름과 복음을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지도자입니다. 상록교회가 말씀을 영화롭게 여기고 말씀에 갈급해하는 그런 귀한 교회이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에 따라 인도하심을 받는 빌립의 삶을 봅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지만 시몬과 같이 거짓된 믿음으로 그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그 한 나라를 뒤바꾸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이 빌립을 통하여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교만한 유대인들과 같은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한 이 복음을 자신의 어떤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는 그런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시몬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좋은 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감격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 에디오피아 네시아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말씀을 영화롭게 선포하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